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기도하라. 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감으로, 이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을 좀 관찰해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영역,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잘생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생각해 보면 이제 수험생이 될 거잖아요. 수능이 코앞에 다가와요. 그럼 어떻죠? 아침에 엄마가 안 깨워도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그쵸?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죠. 시간 창출 아닙니까? 시간 창출. 게다가 이제 졸지 않으려고 저희 때 생각해 보면 세숫대야에 얼음물 받아놓고 책상 밑에다가 놓고 거기다 발 담그면서 공부했던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거리 연애 보신 분들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분들 보면 아무리 바빠도요, 막 늦게 오늘 빨리 퇴근하려고 했는데 이게 야근까지 해야 돼도 두세 시간 운전해서 연인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곽재민 집사님처럼.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올해는 못 만나요. 여기서 인천까지 갔대요. 잡으려고 자매를. 그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 지난주의 교훈과 이번 주의 교훈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오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한 30분 요 정도 만나고, 근데 다시 이제 내려가는데 두세 시간 운전해 가는데 마치 모든 걸 얻은 사람처럼 행복해하며 그렇게 운전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한 일 앞에서는 없는 시간도 어떻게든 짜내고 창출해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좀 기도라는 영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기도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서 할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로또 사시는 분들 대단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사러 거기까지 가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전 귀찮아서 못해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당시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즉 기도할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짜내고 짜내서 만든 시간과 공간이 여기 새벽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시간대가 밤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건 그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기도할 시간과 공간을 짜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 기도는요,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바쁜 일 좀 지나고 난 후에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의 한복판에서 시간을 쥐어 짜내서야 간신히 마련할 수 있는 그 시간, 즉 기도는요, 시간이 남아야 여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쥐어 짜내서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를 좁은 집 안에서 길러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예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 빨래,
제가 GPT한테 이 정도의 아이들 빨랫감 하려면 하루에 세탁기 몇 번 돌려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3번 돌려야 된대요. 음식 준비, 청소와 같은 집안일 그것들을 해내다 보면 매일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녀는요 부엌 한켠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대요. 그럼 아이들이 알았대요. 아,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치마를 뒤집어 썼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았어. 애들이 뛰건 말건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10명을 육아하면서 그녀가 어떻게든 쥐어짜낸 유일한 공간과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산나 여사도 왜 이렇게까지 기도한 걸까?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기도한 걸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즉 절박함으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요, 우주의 통치자가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식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처참한 수준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히 자기 관리 부족, 자기 결단력 부족, 절제력 부족 이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일상기도의 저자 폴 밀러가 굉장히 아프게 꼬집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새벽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걸 의역하면 예수님, 대체 여기서 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오셔야죠. 막 이제 유명해졌는데 가서 사람들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병 고쳐줘야 갈릴리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텃밭을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시몬 및 그다음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시몬,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전혀 달랐다, 생각이 서로 달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생각과 뜻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36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는요, 여러분, 어순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항상 그런 장치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맨 앞쪽에 오면 그게 강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카테디옥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카테디옥센, 이 카테디옥센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어떤 의미냐면 불만에 가득한 모습으로 뒤따라가 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불만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뒤따라가서 잡았다, 이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이 기회 잡아야죠. 여기서 잘만 하면 정치적 텃밭도 여기서 딱 다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유명해지니 협상력도 갖출 만큼 영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지지하는 선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세요? 여기 잘해야 수도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치적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생산적인 기도나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은 기도의 실패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간과 돈과 재능, 인맥과 영향력만 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자녀 교육의 영역을 보세요. 크리스천 부모들이 완벽한 기독교적 자녀 양육에 관한 어떤 이론, 비결들만 알게 되면 자녀들을 최고의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자녀 양육 도서를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 막 불안해져요. 내 아이 막 잘못된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정보를 많이 아는 게 탈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의 어떤 적절한 재정 지원과 탁월한 교육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 아이를 지원하기만 하면 아이는 커서 재정적인 부도 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누릴 아이로 자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녀를 키워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현장에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운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곧 시간 지나면 이제 운전하게 될 건데, 그대들도 운전석 뒷좌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운전하는 아빠든 누군가를 지켜보면 시야가 탁 트여서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저희 유미도 가끔 얘기해요. 아빠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으면 안 돼요. 뭐 이제 친절하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해. 네가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렇게 보다가 딱 이제 운전 연수 받으려고 딱 기능 시험 보고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운전이 안 돼요. 도로에 나가면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내 앞만 보기, 옆에 깜빡이 넣고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이유는 뒷좌석에서 아무리 운전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도 그게 내 운전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하되 자녀는 그저 기도의 뒷좌석에 앉히고 엄마는 기도할 테니 아빠는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 너는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 커서도요, 조금 긍정적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요 정도 할 겁니다. 요것도 다행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 없는 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과거 그대들 나하고 청소년 때, 청년 때 기도원 같이 다니지 않았나? 밤에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나? 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 좀 아이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곧 펼쳐질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도 기도의 여정을 밟을 수 있었던 것,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밤에 철야하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했고, 산에 올라가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무 한 뿌리만 뽑으면 응답이 된대요. 이거 뻥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진지해서 그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안 흔들리죠. 그런데 이 무식한 신앙, 그런데 이 야성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과연 정말 위기의 때에,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실력으로 나는 목양하고 있는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이제 수요 기도회로 얘기를 하면, 수요 기도회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거치는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잠만 잡니다. 애들 와서 잠만 자요. 그래서 집에서 재우나 교회에서 재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 그래도 말씀 들으며 자고 찬양 들으며 자니 아, 감사하다.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좀 크면 찬양을 따라 불러요. 여러분, 영어 들리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김남현 사모님이 그렇게 해요. 난 우리 하율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냥 한글로 그냥 보여주지. 그걸 굳이 영어로 몰라도 사는데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 조기 교육을 안 시키세요? 찬양 조기 교육을 왜 안 시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지 않으세요?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얼마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이음이가 따라 불러요, 요즘. 이제. 대신 이제 약간 오반을 합니다. 아주 크게. 뭐 그럼 다음이도 여기서 부르고 있고, 뭐 여기서 세롬이도 부르고 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암이가 요즘 그래요. 그래서 하암이가 기도 마치면 요즘 나눔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잘 됐어요. 오늘 마음이 좀 기도하는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 9년, 10년 걸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컸고요, 저도.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얘들이 나왔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분 밖에 나오세요, 진짜로. 얘들아, 기도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해야지. 봐봐, 기도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좀 안 해. 그래서 대학을 뚫기 위해, 회사를 뚫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물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삶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제 동생이요, 굉장히 지똑똑함으로 사는 애예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뭐 지금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게 살고 있죠. 많은 부를 쌓고 있는 아이죠. 그런데 얘가요, 인생의 고비마다 지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지금 기업 말고 금융권에 있을 때 말고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다 됐거든요. 자기가 제일 낮춰서 간 거예요, 거기를. 그냥 첫 번째 돼서 귀찮다고 다른 데 면접을 안 갔어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는 쉽게 들어갈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이제 우리가 그 신체 검사 하잖아요. 그냥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냥 약식상. 근데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심장에. 멀쩡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제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재검하러 가는 그 병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다시 이거 심장박동 재겠다고. 근데 정상이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야, 좀 그만 얻어 터지고 너가 좀 기도해라. 근데 아직도 정신을 일단 아직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이제 기도하는 몇 번의 고비가 또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시고 간구하셨다면,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그것도 절박함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 링컨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다라는 마음에 압도될 때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떻게 했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목사이자 탁월한 작가요 강연자 존 오트버그,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때로 중독자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미국의 이 중독자들 모임, 기독교적 모임, AA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기도문을 봤어요.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이 술의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영역을 넣는 겁니다. 제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관계하면 다 망가집니다. 부부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가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얼마나 수많은 틈을 보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가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배와 기도 때문에 아내하고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들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 금방 꺾일 수 있어요. 서로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는 여러분 용납받아야 될 존재예요. 사실은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상대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관계들이 더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영역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나서면 나설수록 관계도 삶도 망가지고 무너질 겁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결국 나오는 고백은 이거예요. 끝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간절하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까지 카이저 프랜시스 오일 컴퍼니라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 부사장으로 일했던, 이전에는 세계적인 회계의 법인이에요. 언스테인 영의 파트너로 꽤 수년간 일했던 돔 밀리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고백이 제 간절한 기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팀 모임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한테 교회 리더들이 자꾸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임을 조용히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다른 조용한 공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팀을 위해 기도했대요. 항상 자신의 다양한 능력과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언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기도라는 걸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교회 리더들의 회의가 잠시 기도한 뒤 재빨리 사역 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변화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2017년입니다. 크리스틴 바인가라는 분이 루안다의 기독교 금융기관이죠, 우르웨고의 대표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우르웨고의 정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금융 소외 계층들에게 금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인 곳에 대표로 취임을 했다, 이게 축하할 일 같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당시 우르웨고는 최악의 경영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이게요, 여러분.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한테는 괜찮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르웨고의 주 고객층이 그런 분들이니까 이게 이분들이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환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르웨고까지 같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우르웨고에서 수년 동안 오랜 기간 같이 일했던 직원들 여러 명이 이 대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표님, 우리 잘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일만 금식 기도합시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멈추고 우리 같이 3일만 금식 기도합시다. 그녀 역시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직원들도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3일 기도한 대가로 5개월치 수익을 얻게 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이 다시 찾아와서 제안을 했대요. 대표님, 우리가 사흘 기도해서 5개월치 수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한 달간 기도하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1년 2월입니다. 전 부서, 지점, 팀별로 28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우르웨고가 회생되었고요. 이 바인가나는 아프리카 10대 여성 은행가로 결국 선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겪은 그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회생은 전략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리더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나는 기도를 배우는 학생일 뿐이다. 자, 여러분, 기도를 마친 주님, 이 제자들의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의 그 제안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갈 길을 가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뭐 한대요? 전도하리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예수님이 내뱉는 전도의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리라 이 말을 내뱉으며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여정이 다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것이 사명이고 가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탁월한 방송 설교자로 이제 막 쓰임을 받고 계신 목사님 부부가 김천에 이제 저희 예배당 한번 보겠다고 왔다가 뭐 1시간 정도 우리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교제하시죠 라고 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근데 이 만남이 한 5시간 이어졌어요. 그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2년 전에 목회 10년차쯤 됐을 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기존 교회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본인이 10년 전에 교회를 섬길 것인지 선교지를 섬길 것인지, 사실은 본인은 선교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라는 사인을 주셨고, 그러고 한 달 반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담임 부임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이 돼서 이분이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가 그 당시에 너무 괴롭고 힘겹고 교회는 성장하지만 성도들 계속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지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2년 전에 저한테. 다 내려놓고
선교지 가고 싶어서 저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12년 동안 그런 목회하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저 그때는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꾸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 그때 계속 말렸죠.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죠. 근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에 가는 건 도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가 다 안정화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작년부터 이분의 목회를 푸시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작년부터 한국교회 안에 언론에도 계속 소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설교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뻤죠. 아, 이제야 해 뜰 날이 온 건가?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선교 갈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편해졌는데 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편해졌으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12년 약속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 저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미리 마음을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한 딸아이는 막 울더래요. 막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아빠,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빠 결정이라면 따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우리 가서 전도하자, 그 심정이, 이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하나의 작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십시오. 자, 떠밀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무장시켜서 같이 동역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 성장하는 것에서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란 얘기예요.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의 것들을 좀 내어놓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 모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